오늘 함께 볼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9절에서 57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6면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 이사야서 56장 9절에서 57장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간다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의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수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실상에 대해서 고발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부분은 5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타락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57장 1절과 2절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의인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57장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에 만연했던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세 부분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타락한 실상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타락,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의인들의 죽음, 이스라엘의 만연한 우상 숭배까지. 먼저 지도자들의 타락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 10절에서는 꿈꾸는 자들, 누워있는 자들,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절을 살펴보면 탐욕이 심하며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 몰지각한 자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보다는 그저 자신의 먹고 마시는 것, 자신의 이익만, 자신의 안위만을 추구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타락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의인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 57장 1절에서는 의인의 죽음, 진실한 이들의 죽음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여 의인들이 악한 자들 앞에서 사라지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의롭게 사는 자들 또한 진실을 말하던 자들이 악한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회에서 진실은 사라지고 거짓이 판을 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 당시 숱하게 나타났던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진실인,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거짓인, 하나님의 복만을 외쳤던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했던 모습 말입니다. 대신 진실을 말하던 참된 선지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거짓을 말하던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외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또한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을 선지자들은 다 죽임을 당해서 사라져버렸죠. 이스라엘은 달콤한 거짓이 힘을 얻고 쓴 진실을 외면을 당했던 그런 사회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진실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그저 인간들의 복과 인간들이 성공하는 것에 대해만 이야기하는 거짓된 말들만이 흥황했던, 만연했던 그런 사회였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만연한 우상 숭배는 지리적인 모습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보여줍니다. 5절과 7절을 살펴보면 모든 푸른 나무 아래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 높고 높은 산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상 숭배가 높은 산과 골짜기에서 행해지던 일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8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문과 문설주 뒤에. 무슨 말씀입니까? 문과 문설주 뒤에 라는 말은 문의 뒤편, 곧 집 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집 안까지 우상 숭배가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산과 골짜기 멀리서 행해지던 그런 우상 숭배가 이제는 문과 문설주 뒤인 집 안에서까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멀리 산 꼭대기에서 시작했다가 결국 집 안까지 들어와 버렸다라는 말씀이죠. 우상 숭배는 단지 멀리 산 꼭대기에서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결국 산에서 내려와서 사람들이 사는 일상, 실제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만연한 우상 숭배는 단지 멀리서 삶과 동떨어진 먼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그들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 가지 이스라엘 모습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은 단지 산에서만이 아니라 이제는 삶의 현장에서 그 우상 숭배의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책임을 다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이익과 안위하는 추구하는 삶으로 드러나고 또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진실이 아닌 자신의 귀에 좋은 말인 거짓만을 추구하는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우상에게 부르짖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상은 아무런 능력도 없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람에 다 날려가 버릴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우상을 의뢰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을 다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실한 선지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달콤한 거짓말을 의지했던 사람들도 그 우상과 함께 다 날려가 버린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3절의 마지막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았던 사람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말씀입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사람들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루를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고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에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을 다하며 달콤한 거짓이 아닌 쓰더라도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나에게 주신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 세상의 거짓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비록 지금 이 상황이 한순간에 바뀌지는 않을지라도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속되는 코로나의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백신 접종률이 계속해서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변이 바이러스의 침입을 막아주옵소서.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밴쿠버 성산교회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